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상품이 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커다란 바위가 거미줄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같은 썰렁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오늘 아침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치과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심사위원들이 또 썰렁한 얼굴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 말 여러모로 많은 사람이 웃고 그날에 이번이 1등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까지 중요한 하나의 경로가 있었죠. 그것은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한 말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거짓을 말하게 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에 의하여 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 혀를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는 배후의 조정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9번째 계명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다 까먹으셨어요? 제목도 모르세요? 자,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또 우리 이웃에게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에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우리 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혀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을 주고 계신데요. 슬프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거짓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입으로 말하는 것은 거의 한두 번에 그칠 수 있어도 거짓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루 200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토해내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거짓을 생각해내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200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법이 없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오늘 하루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충동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한 200번 정도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라. 이럴 땐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짓적인 충동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흔히 사업상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 우리는 매일같이 화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오죽하면 조만 대장경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한 말 자체를 다 뒤집는 이것이 어찌 그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과거에 우리는 정직을 말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 공기라고 하는 신문이라든지 혹은 방송도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뭘까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세상적인 거짓말들은 잠깐 동안의 사회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짓말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짓말은 순간에 그칠 수 있지만, 강단에서 거짓말은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거짓말 가운데서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거짓말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고 인류 전체를 죄악 가운데 던져넣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싹이 따라오는데 6장 2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 우리들에게 두 번의 사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불과 이왕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거짓말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대로 잘 용납하는도다. 그것을 용납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그 개인에게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됨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한 구절 안에 이 말씀을 엮어 놓았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다른 몸이 아니에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결국 한 몸 안에 붙어있는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무섭게 심판하리라고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 물론 여기서 거짓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거짓말들. 오늘 교회마다 전파되는 말씀들이 정직한 복음, 정확한 복음, 신령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시대말의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계시록에서 한 번 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거짓으로 지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제9계명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악의를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악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거짓말 혹은 위증이라고 하는, 위증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거짓말, 위증, 여기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개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아블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아블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상한다, 모략한다. 우리가 소위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이 거짓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혹은 위증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 블레스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블레스핌.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중상하고 모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을 모욕하는 행위도 거짓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록된 단어가 카타랄리아라는 단어예요. 카타랄리아. 이것도 거짓말 혹은 위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랄리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backbit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back은 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biting은 뭐예요? 문다는 거예요. 개가 문다든지 벌레가 문다든지 뒤에서 문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살 웃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데 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헐뜯고 험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결박하러 왔을 때 앞에서 입 맞췄어요. 그러나 그는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공모하여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다. 그를 결박하라. 그들 서로 간에 군호를 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폭도들을 데리고 올라온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랍비어 하며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춘 가룟 유다. 그러나 뒤로는 백바이팅. 주님을 물어뜯고 주님을 넘기고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같은 모습.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와서 들어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backbiting. 이게 바로 카타랄리아라고 하는 단어. 자, 살펴본 대로 거짓말 혹은 위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 성경의 3가지 단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악심을 품고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심을 품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9계명 앞에서 정직하게 내놓고 우리를 살피고 돌아서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혹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주로 어린 시절에 많이 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집에 와서 야단 맞을 거 생각하고 그 성적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아이들이 잘못하고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을까봐 혹은 야단을 맞을까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일까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938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시작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참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죠. 일제 36년의 치하 가운데서 일본 경찰, 일본 순사들의 그 압제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을 통과시키고 그들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자기들만 가서 이분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이분들이 전부 그때 총회 참석했던 총대들입니다. 여기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서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다. 해도 된다. 그리고 각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전부 이끌고 신사 앞으로 가서 목사가 선두에 서고 모든 성도들이 뒤에 서고 장로들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합리화시켰던 비극적인 역사.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로 두려워할 때 성경은 fear not, 복음의 핵심을 fear not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가 제일 먼저 던졌던 말이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의 제1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고 참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심은 자들로 우리는 두려움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대함을 갖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원리, 원칙, 그런 프린시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거짓을 말하게 하고 두려움이 거짓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두려움이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신앙의 질책을 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아요. 견딜 수 없는 질책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32장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범한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아무리 멀리 던져놓은 것 같아도 그 죄가 나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감추려고 혹은 어떤 공포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자랑을 지나치게 할 때, 또 무엇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그 얘기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다 보면, 혹은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 합니다만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남자 3명만 모이면 군대 얘기로 밤을 새워요. 근데 거기서 나누는 말들이 물론 직접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사소한 경험들인데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군대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부풀려서 과장되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알고 그 이후로 제가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혹 TV나 신문 광고를 보면 효력이 100%인 것처럼 선전하는 거짓 광고들을 우리는 참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광고, 과대 선전하는 그러한 정보가 왜곡되고 과장되어질 때 성경은 이것을 거짓말의 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를 즐겨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했던 어느 목사님, 그분이 홀을 시무언이라는 홀을 지었어요. 그분은 늘 조그마한 돌 하나를 가지고 다녀요. 주머니에.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그걸 꺼내서 입에다 물어요. 돌을 입에다 무는 이유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요. 자기 입을 통제하려고. 시무언, 보기는 보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그 호는 제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시무원, 보기는 보아도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전화기를 붙들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이바구를 하면서 소위 지나칠 정도의 사실 이외의 말들을 많이 애드해서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부분적인 사실만을 알고 말할 때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공회의원들, 그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그 공회의원들 70명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되어 불법적인 출에 걸친 재판을 통과하고 마지막 사형의 언도가 되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약 800m 거리 되는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었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믿을 수 없고, 목사가 정확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뒤에서 그를 험담하고 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가끔 있지 않나 한번 오늘 이 구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분명치 않은 것에는 내 입을 다물리라. 분명치 않은 데서는 심오한 보기는 보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술 먹은 여인처럼 몸을 흔들어댔어요. 그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그를 격동합니다. 저 애도 못 낳는 여자. 뭐 그 정도로 편안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요. 그러니 분인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애도 못 낳는 게. 그러면서 한나를 자꾸 옆에서 격동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서 한나를 더 사랑하고 때가 되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늘 위로하고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그 10마디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 어느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간절하면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간절하면 간이 저려요. 간 저린 거 아시나요? 정말로 간이 저리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로 절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전체가 마룻바닥이라고 할 때 여기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1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제 몸이 저 뒤에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얼마나 뒹굴르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눈을 떠보면 저는 성품상 뒤에 앉질 못해요. 목사님들 그룹에 가든지 어느 집회를 가든지 제가 강단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청중 가운데 서서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항상 앞자리.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는 목사님이나 어느 강사님들 그분들의 얼굴 표정 하나까지를 저는 다 살핍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교육이에요. 그분들이 저 뒤에서 가방 들고 들어오는 폼부터 강단에 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앉아있는지, 강단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제스처를 짓고 있는지, 그들의 표정은 어떤지, 메시지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유념하여 살펴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서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본받아야지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간절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네. 이 산도 저 산도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숲을 속에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약물을 치는 과정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실 때도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을 때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고 간절함이 없이 예배하고 정말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주방 쪽을 가다 오른쪽 보니까 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물이 한 박스 남았었는데 오늘도 누가 채워놓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손이 올라가고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우리 온 몸이 주님을 향하여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 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그가 춤을 추고 자기 아내가 창가로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왕이라는 자가 채통머리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허벅다리를 보여가며 춤을 췄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다윗이 그 아내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뛰놀겠다 그랬어요. 뛰놀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심정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저는 설교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가 초기 목회할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한 명을 1000명같이 생각해라. 그러보니까 10명이 모이는데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예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개척교회 할 때 한 명도 교인이 없었어요. 우리 세 식구. 지금 딸아이 깐난쟁이 100일 되는 아이 안고서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났을 때 한 10대 명 됐는데 그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초기 교인들의 사진이 제 사무실에 제 집에 가문이 있어요. 그 사진을 지금도 거기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인데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그러면은요 목사가 설교를 대충 만들어서 대충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모교회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설교 그물을 잘 짜야 된다. 그러면 어느 때 어떤 사이즈의 고기가 들어와도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얼기설기 짜면 고기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킵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있었어요.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벽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교회까지는 머니까 새벽에 가까운 교회에 와보는데 새벽기도 이분들이 자기 본교회 안 가요. 새벽기를 한 번 온 분들은 떠나질 않아요. 제가 새벽이 됐든지 주일이 됐든지 제 설교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새벽기도도 40번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초기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배는 경히 여기고 어떤 예배는 중히 여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많이 해봤어요. 집회도 다녀오고 다 해보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대충이라고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중을 깊이 감찰하시는, 감찰한다는 단어가 현미경으로 들어본다는데 우리 안을 현미경같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장에서 바나바가 많은 부자로 많은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스 하면서 바나바를 추앙하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도 땅을 팔아 바치자. 집을 내놨어요. 금방 거래가 됐어요. 현금을 손에 쥐었어요. 다 드리려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은 했는데 현금을 주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갖다 드리기로 부부간에 결의하고 남편 먼저 아내 나중에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다 땅 판값 다냐? 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 마음을 마귀가 넣어줬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팔 생각,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안에 넣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사탄이 충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를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돌아오는 몇 시간 사이에 그 안에 삽비라가 쫄래. 내 남편이 잘했겠지. 보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입을 맞췄으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앙적인 게 입을 맞아야지. 거짓말을 입을 맞추면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똑같이 남편 같은 이런 저주를 듣고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해요.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이 뒤이어서 그 아내도 장사 지내고 나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니,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은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우리가 화나게 하면 눈에 불을 켭니다. 어텐션 하는데 그 모양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 현미경같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루에 9만 마일을 달리는 우리 몸의 피의 흐름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적혈과 백혈 숫자를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온몸의 건강과 기능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홀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자들의 그 혀, 3계명과 9계명은 혀로 인한 범죄를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자의 혀는 삼손의 여우꼬리 같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여우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놈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거기다 불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밭에다 집어넣습니다. 여우 이 두 놈이 꼬리끼리 묶여가지고 거기 불이 붙으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밭 저밭 막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이 꼬리에서 밭에 모든 곡물들에게 불이 붙어가지고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블레셋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의 혀가 그런 모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의 혀는 온 세상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혀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혀는 그 인생, 자기 자신만 인생을 불사르게 던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씨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온 교회를 불바다를 만들고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여긴 없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럿 봤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거짓말로 목사를, 집사를, 교회를 헐뜯고 다니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로 교회에 이 여우꼬리, 불붙은 여우꼬리 같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여우꼬리 같은, 여우꼬리에 불붙은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입에 혀에서 나가는 말로 인하여 제3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제9명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세상을, 교회를 불태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였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머니와 동조했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물론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긴 했지만, 그리고 어떤 순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성경의 3대 거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이 딱 이자 아닙니까? 이자가 무릎 꿇은 창세기 32장에 그가 무릎을 꿇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남의 것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차자로서 장자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의 아이덴티티를 물은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네, 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 그럼 그 이름 버려야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져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여호와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빠를 이길 수 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져주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날 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줘요. 이때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일생을 거짓말로, 거짓을 위하여,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남 위에 올라서기 위하여, 축복을 갈취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모순투성이의 거짓말쟁이 야곱,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돼.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래서 다리가 절면서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깨지며 엎드려 회개했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거짓말쟁이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 야곱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때로부터 그는 축복의 조상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의 아들 때에서 애굽의 총리가 나왔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애굽의 한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국호가 되고 이때로부터 오늘날까지 4,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여러분 4,000년 동안 국호가 바뀌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질곡의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하나님이 주리라 한 땅. 여러분 1948년도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어느 땅을 줄 것인가를 많이 유엔에서 여기저기 많은 지역을 살폈는데 결국은 선택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한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감람산 다시 주님께 재림하실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땅, 그 땅.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을 결코 헛되이 당신의 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그냥 헛되게 돌아가지 않아요.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리하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리하리라.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많은 열매로 맺혀나가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